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랑으로 서로 화답하자. 아멘. 자,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2021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사가 있는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면 동시에 같이 축복합니다. 여기서 1, 2, A, B가 있어요. A가 사랑합니다 하면은 여기서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지속적으로 연습해야 되니까 우리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누구 대상을 한번 눈짓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눈짓으로 딱 보시고,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사랑합니다 합니다. 사랑합니다를 먼저 합니다. 오른쪽에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축복합니다는 같이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사랑합니다. 예, 바꿔서 시작. 예, 감사합니다. 자, 이게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와도 갑자기 오자마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일단 마음이 확 풀려요. 확 풀리니까 우리 주의 사랑으로 이렇게 서로 화답하는 이제 한 해가 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험한 바다 같은 세상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서로 화답하고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그 유산이 뭐죠? 유산이 교회예요. 교회. 마지막 떠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면서 함께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라는데, 성령 받은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공동체 유산을 잘 지켜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믿는 공동체.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각자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서로 합심해서 이 부분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이 교회이고, 이 교회가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배와 같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가는 배와 같은 존재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이 아니라 올해죠. 올해 표가 뭐였죠? 저기 써 있죠. 주를 보고 기뻐하는 교회. 그래서 뭘 보고 기뻐해야 돼? 먼저 말씀 보고 기뻐하는 교회, 기도하며 기뻐하는 교회, 사랑하며 기뻐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이제 연말이 되면서 요한 1서를 지속적으로 오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았고, 아직도 끝나질 않았어요. 아직도 요한 1서 끝나지 않았는데 새해 또다시 이제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주를 보고 기뻐하는 교회로 3배로 열심을 내고 또 3배로 심고 3배로 거두는 그런 시기가 되고자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주를 보고 기뻐하는 교회라고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2020년을 맞이했는데, 요한복음 20장 20절, 우리가 요한복음을 끝낼 때 보았던 20장 20절이 바로 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함께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기뻐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잡았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었으면 참 2020년이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2020년 들어서자마자 코로나가 창궐을 하기 시작해서 갑자기 예배가 금지돼 갖고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를 때, 제가 처음에는 제 핸드폰 놓고서 실시간 예배 드렸던 적 생각나십니까? 그러니까 소리도 막 잘 안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실시간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되어 갖고 그때 하고, 그 다음부터 조금씩 변화해 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제일 힘들었던 게 소통이지 않습니까? 서로 만나지 못하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소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눔반도 만들고 특별히 기도회도 하고, 기도도 그냥 하지 않고 줌으로 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이 코로나 블루를 이기고자 이제 상반기 또 중반기 하반기에 이 3차에 걸쳐 갖고 이 파동이 일어났죠. 상반기에는 신천지 때문에 일어나고, 또 이 중반기에는 또 저기 8.15 광복절 그 상황 때문에 또 일어나고, 또 이번에는 겨울이 되면서 이것저것서 일어나면서 우리가 정말 주를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냥 주저앉을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험한 시간들이었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있었기에 또 함께 노력하였기에 이렇게까지 예배하는 자로서 함께 서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또 축하하는 박수로 함께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메리 크리스마스도 맞이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또 사진을 찍어 주신 것들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서로 순종을 잘하는 분들이에요. 와서 찍으라고 했더니 이렇게까지 와서 찍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2번이나 와갖고 자녀들하고 못 왔다 그래갖고 밤에 같이 자녀하고 같이 온 가정도 있었고, 각종 포즈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하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우리 또 축제도 가진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동체와 함께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여기 있는 분들은 3배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장로님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자녀가 있어갖고 아멘입니다. 자, 오늘 내년에 주신 말씀 중에 우리 주제로 삼은 말씀이 서로 화답하라라는 말씀이 에베소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서로 화답하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에베소 5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참으로 악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다, 때가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때가 악하다 보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참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님은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만큼 위험한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긴 지혜라고 하는 것이 2개가 나오죠. 지혜 없는 자 같이, 이 우둔한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살피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살펴갖고 이 부분들을 아는 사람입니다. 참 이 물질적으로도요, 이 시대에 위기라고 하지만 위기에 이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크게 일어나요. 제 친척 중에 조카 뻘이 되죠. 그런데 코로나 일어날 때 바로 주식으로 마스크 주식을 사든지 그 주식을 딱 사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몇십 배가 뛰기 시작하는데 이게 억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더라고요. 억이. 그 수익을 딱 보니까 몇십 배가 딱 뛰어버린 거예요. 좀 부럽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오는데, 이 경제적으로도 그래요. 금융위기 때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IMF 금융위기 때 그때 돈 번 사람 누굽니까? 돈 있는 사람이 이것저것 막 헐값으로 나오는 거 다 사갖고 나중에 보니까 그냥 어마어마한 또 거부가 돼버렸어요. 어려울 때 이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금융위기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 태어나고 새로운 이 문명들이 태어날 때마다 그때마다 기업들이 살아남는 기업과 없어지는 기업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19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상치 않은 기업들은 잘 되고 예상치 않은 기업들은 무너져가는 것을 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이 매연을 뽑는 이런 이 기관 자동차는 점점 지고 있고 또 친환경 자동차가 뜨고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부분들을 바꿔요. 지금이라도 왕창 바꿀 수 있는데 사실은 이 기존 사람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못 바꾸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이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이 중국 사람들이 비디오 테이프를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비디오 테이프 세대가 없었어요. 공산당 속에서는. 뭐만 있었을까요? 그냥 그런 비디오나 이런 걸 돌아다니는 게 없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뭘로 뛰어넘었냐? CD로 넘어가 버렸어요. 또 이것도 아주 없었던 사람은 지금은 CD라는 걸 모를 거예요 아마. 왜? 자동차에도 CD기가 안 달려있어요. 자주. 뭘로 넘어가? USB로 딱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 같은 어린 세대들은 비디오 테이프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게 뭔가? 비디오 테이프 정도가 아니라 레코드 뭐 이런 것들은 뭔지 모르고 살았던 세대가 허다합니다. 너무 시대가 많이 뛰다 보니까 제가 있었던 시대 때
어렸을 때 들었고 보았던 환경하고 지금 환경은 완전히 틀려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이걸 잘 대처했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 시대에서 살아남고, 그리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도태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요새 코로나19가 변이가 막 일어난다고 합니다. 변이가 일어난다는데 오늘 그래서 제가 가족들하고 차 타고 오다가 이런저런 하다가 얘기를 했는데 제 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변이가 일어나는 건 코로나균들도 살고자 해갖고 변이를 일으키는 거다. 아니, 코로나균이 왜 살고자 했고 변이를 일으켜요? 코로나 걸린 사람이 죽어버리면 자기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 코로나균이 변화되면서 조금만 아프고 자기도 살아남게, 이렇게 변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물들도 자기가 적응하려고 이 균들조차도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냥 옛날 믿음 가지고 그냥 그 형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새로 알면서 그 뜻으로 계속적으로 거듭나고 개혁되고 변화시켜 나가는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개신교를, 원래 개신교라는 게 개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개혁 신교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개혁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굳어져 있는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개혁된 모습들, 날마다 새롭되는 모습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날마다 새롭게 부활해서 새롭게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것만 주장하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보고 그것을 행해야 될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할지 중에 첫 번째가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시간이라는 단어에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이로스라는 말하고 크로노스라는 말이 두 가지가 시간으로 쓰는데,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일정한 시간이다. 카이로스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기회의 시간을 아끼라라고 했는데, 아끼라는 건 엑사아고라조라는 말이 있어요. 엑사고라조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 말은 물건을 사다라는 뜻이에요. 돈을 주고 사다. 이 말이 어디에 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값을 주고 사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너희는 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 예수님이 생명의 핏값 주고 사는 것처럼 너희 노력과 수고를 다해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를 언제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렇게나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지 얻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에 수고함이 없이 그 기회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지금 입시생들입니다. 입시생들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 기회의 시간이죠. 우리가 큰 지나놓고 시간을 보면 그 입시 때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가를 우리 인생에서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입시 때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그것을 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달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입시 때는 좀 못해도 좋아요. 세상에서는 좀 실패해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실패하지는 말아야죠. 영원한 것을 얻는 데는 실패하지 말아야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얻는 이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은혜 받고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힘들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은 기회의 시간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요,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게 이 모든 일들을 잘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시간을 아끼면서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두 번째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우리가 자세히 살피면 그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사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진짜 기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까요? 그거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행하면은 자기 소견에 오른다면 망하는 거는 정해놓은 거예요. 잠시 성공할 수 있지만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는 솔로몬을 보면 알아요.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런데요, 초창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로운 사람이었고요, 이 하반기, 그의 말기는 인간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로운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창기가 2명이 와갖고 아들을 가지고 이 아들이 내 아들이냐 누구 아들이냐 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심정을 살펴갖고 지혜롭게 판단해서 윈윈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하반기로 올수록 어떻게 했을까요? 인간의 지혜를 썼어요. 전쟁이 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많은 여인들과 결혼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이 공주들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볼모로 삼아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도 서로 친하게 지내게 돼요. 그리고 군사를 많이 얻기 위해 갖고 군대를 많이 갖고 있으면 누구도 나에게 힘을 못 쓸 거야 하면서 애굽에서 많은 군대를 가져다가 이 돈을 주고서 병거성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보니까 무기 무역이 돈을 제일 많이 버네. 그래서 무기를 갖다가 아람 사람들한테 계속 북쪽에다 팔았어요. 시리아에다 팔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 때는 잘 살지 몰랐지만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많은 공주 1000명의 부인 중에서 누구 한 명이 분명히 그 중에 한 명이 왕이 될 터인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999명의 그 부인은 이제 소외가 되어버리는 것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서운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게 돼요. 거기다가 그들을 잘 보이기 위해서 많은 우상들을 갖다가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인정해 주었어요. 1000개 우상이 그야말로 그 궁전에서 나뒹구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의 정책은 결국 그 후손들에게 쓴뿌리를 남겨서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결과들을 가져온 것을 봅니다. 이게 인간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잠언을 쓰고 또 전도서를 쓰고 하더라도 그의 인간의 지혜는 다 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거룩함도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만 우리 골라보도록 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빨라도요 잘못된 길로 가면은 바른 길로 천천히 가는 사람보다 느립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가려고 우리 100%를 다 써갖고 지치지 말고 우리의 삶이 느긋하면서도 바른 방향을 향하여 가다 보면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듯이 언젠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승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잘 보면 열심히 달려가려고 막 부동산도 투기하고 주식도 투기하고 이 주일도 쉬지 않고 일하고 이렇게 달려간 사람이나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주일 잘 지키고 욕심 안 내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나 한번 보세요. 50, 60대 돼갖고 주변을 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천천히 달려갖고 바른 길로 달려가는 사람은 훨씬 안정적으로 살아요. 더 행복하게 살아요. 자녀들도 더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살아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제껴놓고서 한번 이때다 하면서 젊음을 다 불살렸던 사람들 나중에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가. 저도 이 대학 선배 한 명을 만났더니 내가 그때 제일제당이었죠. CJ인데 CJ들하고 열심히 해갖고 부장까지 갔다고 퇴직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모토로 그때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닥쳐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간다면 이처럼 헛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 해를 끝나면서 내가 뭐 하느라고 살았는가, 뭘 남겼는가라고 하지 말고 우리 인생 끝날에 지금 다른 것을 남기려면 여기 있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뜻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또 18절에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이런 기쁨과 감사가 언제나 남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쉬지 말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알게 되면은 기쁨으로 갈 수 있고 감사하며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불만만 가득 찬 인생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코로나19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감사가 넘칩니까? 네. 여러분, 힘들다고 감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어렵다고 기쁨이 없는 건 아니에요. 죄 중에 은혜가 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이 더 넘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서 이것이 내게 왜 왔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뻐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안 되네요. 감사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들을 지금 추스리고 있습니다. 병든 교회들, 문제 있는 교회들의 모습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드러나고 우리들의 부족한 이 잘못된 정치화된 신앙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미래를 보는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제가 제일 큰 것으로 꼽는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 이 5주 열심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일 오랫동안 5주 동안 아침 저녁 10시 우리 8.15 광복절 문제가 생기면서 정말 한 번 지나오는 건 그래도 그냥 꾸역꾸역 지나왔는데 그래도 금방 갔어요. 근데 8월 15일 날 이후로 또 막 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 코로나 블루가 이때는 정말 올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 간에. 그래서 그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때 특별히 이제 줌이라는 도구를 통해 갖고 쌍방향 도구를 통해 갖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이 줌으로 예배 드리는 게 참 문제는 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줌을 먼저 써 갖고 반발을 많이 산. 그래서 순장님들하고 이게 줌으로 좀 들어오십시오 했더니 못 들어와 갖고 이게 꼭 이래야 되냐 해 갖고 좀 저도 상처를 받고 순장님들도 상처를 받고 그래 갖고 어떻게든지 해보자고 꾸역꾸역 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많이 나고 했는데요. 좀 빨리 가면 꼭 이렇더라고요. 빨리 가면 좀 제가 늦게 갔으면 좋겠고 좀 보조를 맞췄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거의 다 쌍방향으로 다 하는 이 온라인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쌍방향 도구 중에서요 기도가 제일 좋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5주 열심히 기도할 때 보니까 이게 노래하면 안 맞아요. 이게 한 1, 2초 차이가 나서 이게 5G가 되면은 이것도 딱딱 맞을 텐데 지금 4G로 지금 되다 보니까 1, 2초가 차이가 나요. 1초, 2초 차이가 나오니까 노래다 오면 그냥 이상하게 돼요. 그런데 뭐는 되냐면 기도는 돼요. 통성 기도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송은 백그라운드로 틀어주고 이 기도는 우리가 합심해서 읽으면서 기도하고 소리 내면서 기도해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겠더라고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더 힘써 이 기도가 그러니까 제가 이 줌이라든지 이 쌍방향 도구들이 기도에 최적화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올해 이제 두 번째로 송구영신 21일 기도회를 또 새 일회라고 하는 3720일 21일 기도회를 새 일회 기도회 다니엘이 했던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위기의 순간에 이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천사의 가브리엘의 응답을 받고 미가엘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이 위기의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대로 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뜻을 밝히 알고 그 밝히 한 뜻을 따라서 시간을 아끼고 기회를 얻고 하나님의 기회가 이 기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뜻을 알고 기회를 얻고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라 이해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지혜 있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또 뭐 한다고요? 지금 앞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했어요. 자, 이해했으면 주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에 이걸 알았으면 이 안 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 다 있어요. 그렇지만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힘들어요. 그 유지할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근데 성령 충만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수식어 요걸 잘 들어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 힌트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것에 대한 비유가.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은 굉장히 비슷한데 완전히 반대. 자, 술 취하면 어떻게 일어나죠? 술 취하게 될 때 첫 번째 단계, 술 취하기 첫 번째 단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저는 술을 취해 본 적이 없어갖고 말이 많아져요. 그건 방탕하고 끝에 가는 거고요. 술을 취하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술을 내가 마셔야 돼요. 한 잔 마시면 술 취하나요? 네, 계속 마셔야 돼요. 계속 2잔, 3잔 계속 마셔야지 내가 술 취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도 한 번, 2번 말씀 보고 기도한다고 충만해지진 않아요.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술 취하는 것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술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술집에 가야 되고요. 술집에 가서 시켜야 되고요. 돈도 내야 되고요. 거기서 그것을 또 마셔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술을 마셔야지 그냥 술이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노력이 필요해요. 예배 자리에 나오기도 해야 되고요. 말씀을 갖다 놓고 읽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것을 무릎을 꿇어야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지. 그냥 나는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방언도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이해도 못하고 왜 그럴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된다는 건 뭡니까? 그거는 내가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술 취하면은요 방탕하게 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 신령한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게 된다고 베드로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도 말씀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사탄이 이걸 방해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말씀 보려고 하면 꼭 말씀 보지 못하는 환경을 주어줘요. 말씀 보려면 이상하게 졸음이 와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딱 말씀 피자마자 갑자기 졸음의 영이 쫙 밀려오기도 하고요. 기도하려고 딱 무릎 꿇자면 이상하게 다른 일 생각이 나요. 다른 일이라고 갑자기 이제 카톡으로 막 뭐 해야 되고 또 뭘 뒤져야 되고 이게 바로 영이 막 도전을 해와요. 예배 드리려면 이상하게 또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기에 은혜 받을 그 순간이 이상하게요. 시험의 순간이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면요. 전도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그러기에 이 순간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 이건 은혜 주실 순간이니까. 시험이 올 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 은혜 주실 순간이구나. 성령을 하나님께서 충만함을 내려주실 그 순간에 사탄은 어떻게든지 그것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의 순간, 그 응답의 순간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경건의 훈련에 나가는데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데 열심을 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이 일들이 내게 기다린다고 해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들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며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처칠 수상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2차 세대 때에서 어렵고 힘들 때 그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축사 중에 축사는 딱 한 문장이었답니다. 딱 한 문장.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 말을 한번 하고서 한참 기다린 다음에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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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give up. 그리고 나서 또 한참 쉰 다음에 Never give up.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힘든 때일수록 우리를 포기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포기라는 것들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도 힘든 세상에서의 키워드는 소망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할 때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은혜의 기도의 시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오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오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열심을 통하여 이것을 유지하며 나아갈 때 내 인생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내 인격이 신의 성품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믿음 위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덕이 세워지고 덕 위에 경건이 세워지고 경건이 세워진 다음에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세상이 달라져요. 일단 내가 달라져요. 내가 달라지면서요, 이 부흥운동이 웨일즈라고는, 이제 영국의 웨일즈라는 곳에서 일어났을 때 그 일화가 있습니다. 웨일즈 땅에서 제일 성령 운동이 일어나서 제일 큰 혜택을 받은 존재가 있다. 누굴까요? 당나귀였답니다. 아니, 성령 충만해 갖고 부흥운동이라니까 왜 당나귀가 제일 큰 혜택을 받았는가?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기분 나쁘면 당나귀를 때렸답니다. 지나가면서 당나귀를 탁 때리면서 기분 나빠. 기분 좋으면 어땠을까요? 기분 좋아도 당나귀를 때렸답니다. 그러면서 야, 오늘 기분 좋다면서 엉덩이를 쫙 차리고 때리고, 그러면서 완전히 당나귀는 동네 북이 되었고 맨날 학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당나귀 머리 위에다 얹혀놓고 기도를 하질 않나, 예쁘다고 하면서 하지 않나, 사람이 완전히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혜택자가 아니라 주변이 혜택자입니다. 혹시 나로 인하여 올 한 해가 누군가 행복했습니까? 그럼 내가 성령 충만한 겁니다. 우리가 모두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비출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면 옆에 사람도 살고 그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이 동사 원어로 보면요, 다 분사로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라 하고를 수식하는 분사로 다 돼 있는데요,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이게 다 분사로 돼 있어 갖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화답하는 거. 무엇로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화답할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도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도 노래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제 우리가 시작되는 이게 화답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목적이 뭐냐면 성령 충만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화답하는 것. 여기서는 이상하게 말을 먼저 해래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말로 서로 화답하래요. 그 다음은 뭐도 하라고요? 마음으로도 하래요. 마음으로도 노래하고 찬송하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서로 화답하며 사랑합니다 고백 많이 하고, 감사합니다 고백 많이 하고, 서로 축복합니다 고백을 많이 하는 화답, 서로 아름다운 화답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입에 발린 소리 하지 말고 여기 있는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인간적으로 하지 말고 뭘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이 부분들을 행하여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서 행한 일들, 또 특별히 오늘 기도에서 나왔는데요, 3개의 반, 전도 폭발까지 4개의 반을 만들어서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성경 공부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눔이겠다, 소통이겠다라고 했고, 소통하는 방을 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답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방을 만들어 봤는데요, 특별히 어느 반 만들었다 그랬죠? 여기 보니까 감사반, 큐티반, 통독반을 만들었습니다. 어제 보니까 감사반에 올라온 이미지가 하나가 있어갖고 좋아하고 제가 올려놨네요.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결국 감사하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었는데요, 감사반에서 제가 올라온 글들 몇 가지를 좀 추려봤습니다. 워낙 좋은 글들이 많은데요, 오늘 한번 마무리를 이 말씀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쌀자루 20kg를 들기 어려운데 3배 이상 되는 몸을 지탱하여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손발이 수고하여 통증을 느낄 때 형제의 수고와 통증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지인의 결혼식 축가를 불러주러 가는 아들 구들 닦아주고 5,000원 받은 거 감사합니다. 오후에 교회 크리스마스 만드는데 도움의 손이 되어 있어서 감사합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에 왜 자꾸 감사 제목만 생각나는지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형교회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세세한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있는 가족 같은 분위기의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뭐 이거 외에도 감사반에 정말 감사가, 세세한 감사가 너무 많이 흘러 넘치더라고요. 큐티반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3개월 동안 행복했습니다. 나눔을 통해 더 깊이 깨닫고 많이 배우고 은혜 받고 갑니다. 함께하니 큐티도 횟수가 많아지고 묵상도 깊이가 깊어집니다.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올리신 큐티를 보면서 말씀의 은혜도 받고 공감도 하면서 서로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나눌 수 없는 교제를 나눔으로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중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위로하고 힘이 되었습니다. 통독반, 제가 보기에는 통독반이 제일 활성화된 것 같았어요. 감사반하고 삐갓삐갓하지만 통독반에서 정말 많은 부분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생활 중에서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올려주시는 나눔의 말씀을 보면서 순간순간 힘을 얻고 흩어진 마음을 추스려 보기도 하는 감사하고 함께하고는 든든한 시간이었습니다. 통독반 나눔을 통하여 예수 안에서 한 형제로 한 분 한 분 참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로 있는 곳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눈에 선한 것 같습니다. 얼마 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느끼고 생각한 것을 지속적으로 나누는 것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고 종강이 참 아쉽네요. 그동안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섬겨주신 전도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말씀의 나눔으로 저를 일깨워 주신 권사님,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성경 통독 말씀 나눔반에서 다 같이 즐겁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길을 묻다. 각기 다른 컬러의 신앙 통찰력을 가진 모든 길 친구들 감사했습니다. 멋진 말들, 또 감동적인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코로나19 동안 서로 힘을 주고 정말 톡톡 튀는 감사와 또 묵상들이 저도 은혜 받는 시간이었고 좀 옆에서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흐뭇해 갖고 바라보는 것처럼 흐뭇한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사랑과 감사와 축복이 서로 화답되면서 더욱더 풍성해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감사와 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를 합시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자,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바꿔서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단 나와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참으로 주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우리가 있을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해주신 분들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새로운 한 해도 그렇게 화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전혀 없고